우리가 지난주에 기도가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부터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도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제가 읽도록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고발하겠냐? 누가 능히 정죄하겠냐?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복이 되고 우리가 죽을 때도 복이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여도 학식이 있어도 많은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도 죽음 앞에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금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 문자로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소식도 접해 들었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옥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을 감당해낼 사람은 어느 사람도 없습니다. 이 끝없는 고통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냥 소멸돼 가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거기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인간 운명 속에, 이러한 인간들의 저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함이 없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찬양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값을, 이 죽음은 죄값이거든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부유한 사랑이냐, 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의 사랑일까? 순간적인 어느 일시적인 사랑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상태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환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힘 있는 존재의 명령에 의해서 변하거나 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간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바다 밑에 있을 때도 미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9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 안에 그 전에 있었던 확신과는 다른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근심이 있다. 여기 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슬픔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심한 고통이 있다. 나에게 나를 짓누르는 슬픔이 있다.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떤 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골육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동포, 자기의 동포,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자기의 어머니, 이러한 골육 친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었고 고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놓고 볼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3절에 보면 원하는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라. 여길 때 원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간절합니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백성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은 순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내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이것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고백이고 아주 강렬했던 소원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아이고, 참 아파하는구나. 그래, 그거 견뎌가면서 살아야 또 인간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쌀쌀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 보면 어때요? 내가 오히려 아팠으면 좋겠다. 야,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어떤 자녀가 먼저 부름을 받게 되면 어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나를 데려가지. 그 자녀의 그 아픔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그 이전에 그렇게 단언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철저히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른 이유를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 마음 가운데는 동족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자, 31절하고 3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들이 금신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이 지워질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는 일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곧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은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친척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이 죽을지라도,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으면서 땀과 핏방울 그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또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가족은 아니어도 또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이 시간에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손 집사님 그 감사 제목 가운데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손창원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더 좋게 세워주셔서 손 집사님이 또 복음을 가서 더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 아버님께서 그것을 믿고 또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에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지어 우리 준민이가 가서 그랬대요.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갈 수 없다고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건 우리 안현경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안영규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로버트 맥체인은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데이빗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 데이빗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로버트 맥체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그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실패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주인으로 생명의 구주로 영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분들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영혼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가졌던 그 간절함,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